안녕하세요. 하반기 성경 공부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우리 7장 말씀 함께 묵상할 텐데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첫 번째 영상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이제 저자는 이제 드디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5장 10절에서부터 조금씩 언급하기 시작했었는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5장 10절 말씀이었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앞서 천사랑도 비교하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와 비교했는데 이제 5장에서부터는 유대교에서 굉장히 높이 이제 떠받들고 있는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근데 멜기세덱이 누굴까?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건 어떤 것일까? 참 설명할 게 많고 할 말도 많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편지를 받을 그들이 듣는 것이 둔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저자의 생각입니다. 좀 아마도 저자가 생각할 때 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은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기독교의 그 도의 초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그냥 그 초보적인 지식 또 초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만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는 게 괜찮을까 좀 망설였죠. 그래서 5장 12절부터는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을 좀 잠시 멈춰두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의 초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그 성도들을 좀 책망하고 또 권면하고 또 때로는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도의 초보를 좀 넘어서서 좀 안전한 데로 나아가자. 언제까지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겠느냐? 이제는 좀 더 깊이 있는 진리로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자 이렇게 독려를 했죠. 그리고 6장이 끝날 때 6장 20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으로 6장 20절에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이제 7장에서부터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기억해 보라, 한번 생각해 보라라고 말을 하죠.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마 많은 분들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좀 낯선 이름일 겁니다. 아주 잠깐 창세기에서 스쳐 지나가는 듯이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최소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받아들 이제 유대인들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내용을 굉장히 압축해서 설명을 하는데 멜기세덱은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국가의 왕이었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해요. 이 왕과 제사장직을 겸직을 했던 사람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율법이 주어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후에 사사 시대를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 엄격하게 금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불안해서 그냥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왕인데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와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서 만족하지 못하고 왜 제사장 역할까지 하려고 하십니까? 왜 선을 넘으십니까? 라고 책망을 한 것이죠. 역대하 26장 16절에도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강성해지고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그때 그가 행했던 악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던 거예요. 역시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왕이 그 일을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 내에서는 사실 왕과 제사장직을 겸직한다라는 게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일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살렘이라는 도시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이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신이라고 하는 일반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민족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모세의 장인도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신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그 앞에 수식어가 붙는 거죠. 지극히 높은 신의 제사장. 이 지극히 높은 이런 표현이 붙은 것은 이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인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극히 높으신 신이라고 하는 건 이 멜기세덱이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그리고 그분의 제사장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실제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상황을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살던 자기의 조카 롯이 이제 전쟁 중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 이처럼 사해 주변에 있던 이 5개의 도시 국가가 원래 다 같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엘람 왕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아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렸던 왕으로 보이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영향력이 이 가나안 땅까지 미쳤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해 근처에 있던 5개 도시국가 왕들이 이 그돌라오멜 섬기기를 이제는 중단하고 그를 배신했다 해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애굽 쪽과 좀 더 가까워지고자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수많은 도시국가들은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 그곳에 있는 큰 국가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애굽이라고 하는 저 대제국의 편에 설 것인가를 항상 줄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판단 가운데 아마 이들은 그돌라오멜을 배신하고 이제는 새로운 세력을 좀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자기를 따르는 3명의 왕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이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그때 소돔성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이죠.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키고 있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을 공격했고 그를 쳐서 이기고 돌아오는 상황인 거예요. 포로로 붙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되찾아왔고 그 가운데 롯도 함께 데리고 온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했다 합니다. 소돔 왕은 굉장히 고마웠을 겁니다. 자기는 전쟁에 패해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을 다 빼앗겼는데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자기의 백성들을 찾아주었으니 굉장히 고마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영접하죠. 그런데 이때 소돔 왕만 나온 게 아니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도 나왔다 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뜬금없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해 근처에 있던 이 5개의 도시 국가들이 그돌라오멜을 배반한 게 이제 전쟁의 원인이었는데 그 5개 도시 국가에 들어가지 않는 왕이었거든요. 살렘 왕은. 그런데 이 전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갑자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 하니까 우리는 또 사실 성찬식 같은 게 생각이 나는데 이 전쟁과 아무 상관없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이래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천지의 주제라고 말을 하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건 너가 잘해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 너는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적절한 권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자기 사병들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싸움을 잘해서 이기고 왔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그냥 개인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이 사병들과 정식 도시국가의 그 군대는 이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더군다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근거하고 있는 그 강성한 엘람이라고 하는 그 국가, 그리고 그와 연합한 다른 세계 도시 국가의 그 연합군과 이 아브람의 사병들이 싸워서 승리했다는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냥 이겼나 보다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 멜기세덱이 이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지금 승리한 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분을 찬송해라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어요. 제가 이거를 신기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사는 동안에 처음으로 자기와 같은 신을 섬긴 사람을 만난 겁니다. 이 점이 그래서 신기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원래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온 사람이었죠. 가나안 땅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불렀던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당신과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과 같은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고 그 신은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사장이란 얘기는 이 멜기세덱은 아브람보다도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어쩌면 그가 다스리던 살렘이라는 도시의 모든 도시민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아브람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내가 섬기는 신을 또 섬기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거. 근데 문제는 정말 아브람이 그걸 인정할 것인가 하죠. 이 사람이 내가 섬기는 신과 같은 신을 섬긴다라는 걸 인정할 것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걸 인정했다는 거죠. 요 점에 대해서는 또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의 축복을 받고 그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7장 2절에서도 간략하게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해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받을 유대인들이 이제 멜기세덱 그리고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1절과 2절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냥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제 창세기 14장 22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멜기세덱이 자기와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는지를 알았을까? 그것까진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나와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라는 그 증거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증거가 이 내용이에요. 14장 22절, 23절인데 이 앞서 어떤 일이 있냐면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고마워서 그에게 예물을 주려고 합니다. 당신이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 찾아주었으니 고맙습니다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분명히 당신은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가 된 건 내가 그에게 재물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신발끈 하나도 내가 받지 않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는 조금도 받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할 때 어떻게 맹세하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아브람이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이때까지 아브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어디서 듣습니까? 조금 전에 멜기세덱이 자기를 축복할 때. 예. 멜기세덱이 자기를 축복할 때 그 신을 이렇게 부르는 걸 들은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은 천지의 주제이시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이 나랑 같은 신을 섬기고 있는지는 확인할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온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표현으로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기꺼이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의 10분의 1을 주는 겁니다. 이 7장 2절에서 이와 같은 일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사이에 있었다는 걸 이제 상기시킨 후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름은 의의 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멜기세덱 이름이 이제 의의 왕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렘의 왕이었지. 살렘이라는 도시국가의 왕이었어요. 우리가 그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추정컨대 아마 그곳이 나중에 예루살렘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은 평강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샬롬이 여기서 이제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 평강이라고 하는 도시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의 왕이 평강, 공의와 평강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메시아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 묘사할 때 이 두 단어가 다 나와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근데 그분의 어깨에 모든 정사가 매여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는 거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그 아들은 그 나라를, 그분의 나라를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죠. 이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멜기세덱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그 멜기세덱이 곧 예수님이었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저자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끌고 와서 가지고 와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도 제사장이다라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제사장 그러면 레위 자손들 가운데 있는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 말고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다른 사람이 없거든요.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레위 지파여야지. 그런데 예수가 제사장이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어. 그런데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이야. 왜냐?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성경에 다른 기록이 없거든요. 이 멜기세덱은 부모의 이름이 뭔지,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이런 제사장도 이미 있었다라는 걸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한테는 이 족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사장, 그럼 무조건 레위 지파여야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성골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론의 후손이어야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족보가 중요해요. 실제로 느헤미야 7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회복해 갈 때 이제 제사장들도 세우고 레위 자손들에게 이제 세워서 성전에서의 일들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레위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확인해서 그에 합당한 역할들을 맡겨야 되는데 느헤미야 7장 64절에 보면 저도 레위 사람입니다라고 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족보 중에.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진짜 레위 자손이었다면 억울했겠죠. 진짜 그 사람들이 아론의 후손이었다면 억울했을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계보에 없으니까, 족보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회복하는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율법을 어기면 안 되니 레위 자손들의 그 족보에 있는 사람들만 그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처럼 족보가 뭐냐? 부모님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을 세울 때에는. 그런데
멜기세덱은 부모님을 몰라요. 족보도 없어요. 심지어 언제 태어났는지도 몰라.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고 죽음에 대한 기록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끝이 없다라는 게 진짜 멜기세덱이 이후에 계속 영원히 지금도 어딘가 살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죽었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마치 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닮지 않았어? 하는 거죠. 예수님도 생명의 끝이 없으셔 하죠. 그래서 6장 20절 그리고 아까 5장 10절에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명명한 거였어요. 반차라는 게 뭐였습니까? 어떤 계열 그룹이었잖아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24개의 그룹, 24개의 반차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24개 반차 중에 어디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요. 아론의 자손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저자는 예수님도 제사장이야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어느 그룹에 속할 수 있을까?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 지파의 자손들로 나누어진 24개의 그룹 말고 또 다른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그룹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의 특징은 뭡니까? 족보가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데 묶는 그룹이 있다면 예수님은 거기에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멜기세덱도 죽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그냥 계속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께 10분의 1을 받은 그 제사장. 우리는 계속 항상 제사장이라고 멜기세덱을 생각하는데 똑같이 그 그룹에 속한 예수님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너무 과장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무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냐면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생각을 할 때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표상 이 정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우리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어떨 것이다. 라는 걸 어렴풋이 보여주셨다 정도로 생각을 하죠.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도 이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그 제사장으로서의 예수에 대한 표상을 구약에서 찾는다면 멜기세덱 정도가 되니 그 사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이 저자는 멜기세덱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비교합니다. 자,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지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들을 이렇게 높이고 떠받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랑 한번 비교해 보자.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서 아주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는 거죠.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게 이 저자에겐 굉장히 중요한 근거예요.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높다라는 걸 말하는 데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멜기세덱의 그룹이 레위 지파 그룹보다 더 높은 그룹이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건데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은 사람.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높으냐 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기껏해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들 다 아브라함 밑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요. 아브라함의 허리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아무리 레위 사람들을 떠받들고 그 제사장들을 높이더라도 기껏해야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아브라함 아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10분의 1을 받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 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10분의 1을 취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레위의 자손들에게 10분의 1을 갖다 주어라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높은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이지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왜냐? 레위 자손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실 거니까.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이게 갚는다는 표현이 참 인상적인데 그냥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좀 드러나는 것인데 원래대로라면 내가 레위 자손들한테도 땅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땅을 나눠주어서 그들도 똑같이 다른 지파와 같이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수확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겐 성전에서 일하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회막에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땅도 안 주셨어. 땅이 없으니 본인들이 일해서 어떤 수확을 얻을 수도 없어. 그러니 그 일을 갚기 위해서 땅을 분배받은 다른 지파들에게 11조를 받아서 내가 이걸 레위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드셨으니 다른 지파들이 레위 자손들에게 11조를 주는 것이지 그들이 다른 지파보다 더 우월하거나 높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들은 다 같은 형제라는 거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다르다는 겁니다. 6절 7절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근데 멜기세덱은 어떠냐?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 생각대로 레위 자손에 든 사람은 아니다. 족보도 없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아브라함으로부터 10분의 1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고 말씀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기꺼이 그에게 10분의 1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었죠. 여기서 약속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조상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그를 높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그 대단히 높은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축복한 건 창세기 14장이에요. 이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해요. 근데 이 점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도 높다. 이런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논리 구조가 그런 거예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우리로부터 10분의 1을 받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비록 형제들이지만 같은 레벨에 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11조를 주지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축복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다. 바쳤다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멜기세덱을 자기보다 더 높은 자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멜기세덱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은 수준이 다른 것이다.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한번 생각해 봐라 하는 거죠. 8절입니다. 여기는 지금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아요.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다 죽죠. 그러나 저기는 아브라함은 지금도 죽었다는 기록이 없는 산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제물을 바쳤다. 멜기세덱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의 아마 전통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레위 자손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볼 포인트라는 거죠. 누가 더 높은가. 그리고 9절 10절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제사장들의 조상인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어. 왜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을 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러나 이미 그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는 이게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건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그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과 같다. 심지어 레위도.
지금 유대교가 그렇게 떠받드는 모든 제사장들의 조상인 레위마저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과 같아.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우리가 다 타락했다. 좀 억울해요. 나 같으면은 안 했을 텐데 아담 때문에 망했어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참 억울한데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면 참 이것만큼 또 감사한 그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러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 안에 있으면 또 우리가 다 구원 얻어. 이게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 레위까지도 그분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과 같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한 겁니다. 지금의 이 논리 구조가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만큼은 굉장히 필요한 논증 과정인 거예요.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지금 방황하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라고 말을 하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천사들을 비교했고 또 모세와 여호수아를 비교했고 또 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할 때 예수님도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납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논리 근거로. 멜기세덱도 레위 자손이 아니었고 그러나 그는 분명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아브라함이 그걸 인정을 해서 그에게 11조를 주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레위 자손은 아니지만 생명의 끝이 없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굳이 따지자면 레위 지파 소속이 아니라 멜기세덱과 같은 계열의 제사장이다. 이걸 너희가 이해해야 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멜기세덱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지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한 이후에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레위 지파의 제사와 이제는 또 예수님의 그 제사 실제로 이 레위 지파 제사장과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제사장을 비교, 대조하는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이제는 좀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보다는 직접적으로 이제 좀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요 내용은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